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되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로 지역의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의 일정을 조절했고,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휴식을 취했고 든든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께 민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떠날 때, 헤어질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떨 것인지,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서로 안고 울며 바닷가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제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세상은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성도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 왔다고 기뻐합니다. 신학자들이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3차 선교 여행은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야 6년 동안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전도팀, 누가를 포함한 전도팀을 이야기하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입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후원 선교사님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눈 은혜의 말씀을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총회에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순교했으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선교 여행으로 나가 있었고, 아무래도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이때의 총회장이 야고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서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님들과 선교위원회들에게 자신의 모든 일정을 보고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시는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한 번씩 모셔서 선교 보고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하고 선교 보고를 교회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은 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안디옥까지 가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선교 보고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였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 교회는 인천노회 소속이고 서부시찰 소속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도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노회의 치리를 받고 노회의 당회록을 보고하며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깨어지게 됩니다. 파송 선교사가 일정 기간 선교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오면 교회의 선교위원회, 오늘 말씀 19절에 있었던 18절에 있었던 장로들에게 그리고 당회에 보고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지역을 더 넓힙니다. 질서 안에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몇 명이에요? 수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매 주마다 화요 전도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선교 보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화요 전도대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 우방 아파트 그리고 왕길역 검단 오류역 그리고 담봉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교회 4개의 거점 지역에서 전도지와 휴지 나누면서 전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4군데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너무 감사를 느낍니다. 사진 제가 좀 찍었는데 좀 보여주시죠. 7월에요 교회 방학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화요 전도회 마무리하고 식사 모임 때 사진이에요. 한 권사님께서 우리 전도대에 쓰는 거 보고 목사님 우리 전도대원들 함께 식사라도 하세요. 전 어디 갔냐면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신으로 우리 전도대원들 회식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던 한 어느 새가족 성도님이 목사님 밥만 먹으면 서운하니까 커피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예쁜 카페, 아마 제가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카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차도 마시면서 교제 나누고 또 저 어디냐면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얼굴이 점점 커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9월 첫 주에 개강을 하는데 저희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세요라고 또 금일봉을 하사해 주셔서 또 다음 사진 또 사진 찍었죠. 뷔페 가서 또 먹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아무튼 저렇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로서 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협동 목사님 혼자서 사모님 혼자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복음 증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사진 제 얼굴 너무 크니까.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한 권사님은 허리가 너무 아프신데 전도 사역 감당하시려고 지하철 타고 교회에 오셔서 식사 모임도 감당하지 못하시면서 혼자 전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등록한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담봉역까지 오셨어요. 왕길역까지. 그래서 새 가족을 전도한다고 그 모습을 보는 담임 목사의 입장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이게 그 진짜 있잖아요.
그냥 음식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봉투 하나 주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계산을 하잖아요. 좀 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광고하거든요. 누가 쏘셨습니다. 꼭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셔서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전도해 주시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셔서 이렇게 식사 섬겨 주시니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금일봉 또 주시면 맛있는 거 또 사 먹으러 가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관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함께 선교 보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금은 4개의 거점 지역이지만 5개, 6개, 7개로 확장되어지고 그 시간도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요즘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언제 날 하루 잡아가지고요, 아파트 전도하러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싹 가가지고 전도지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모여라 그러면 딱 모여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고 싹,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율법보다 교리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보다 교리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이 먼저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건덕,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리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어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직까지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정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였냐면, 율법, 그것은 정신과 가치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할례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우리가 얼마 전에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 지역을 선교할 때 디모데가 다 큰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거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거행했냐면 그곳에 누가 많았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괜히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너가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율법보다 교리보다 덕을 세우는 게 먼저다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디모데도 이것을 순종하고 그곳에서 할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줄을 알고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21절 말씀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사도 바울아,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지 않았니? 모세를 배반하고, 좀 강한 표현인가 어느 거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라고 얘기했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얘기했고, 또 율법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하는 것을 쟤네들이 들었어, 유대인들이. 22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는데,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아마도 나시린의 서원한 자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시린의 서원은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 현실과 타협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거행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파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결례대로 7일이 있으면 그 결례가 마치는 것이니 너가 그 사람과 함께 7일 동안 있으면서 나중에 머리를 깎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였다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님을 알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알면 저는 7일 동안 그 집회에 참석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결례의 7일 동안에 지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걸 하십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않고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원로들의 권면을 받아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보다 신학보다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세울 건, 덕자를 써서 이것을 우리는 건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득이 되는가? 그리고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 덕이 되는가? 득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덕이 되지 않고 득만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이 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교회에 있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옳은 것을, 맞는 것을, 정확한 것을, 율법적인 것을 주장해요. 근데요,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옳은 것도, 맞는 것도, 정확한 것도, 율법적인 것도 포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2년 남짓 3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고집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 먹었던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제 고집가, 그러니까 형제들도 쟤는 고집이 너무 세, 그리고 건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 부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냐면, 제 고집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까 봐, 내 고집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가치관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득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모두 양보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꼭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도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저는 양보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가 아닌 것은 목회자에게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진리가 아닌 것을 양보하고 성도도 진리가 아닌 것을 양보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지자가 그 일꾼 위에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목회자는 성도를 존중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의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신 사도 바울, 즉 오르냐 덕이 되냐가 아니라 바로 건덕을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너네들이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가하다. 저게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만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 고집 부려서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우길까 봐 성도 여러분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온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저도 생각하면 다혈질적이고 성격 급하고 외골수고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반듯하고 단정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바늘로 찍어도 뭐 안 나오게 생겼다고요?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아니 목사님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반듯하고 깔끔하고 아주 그냥 샤프해요. 그런 목사님이 좋습니까? 좀 수더분한 사도 바울이요,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의 제물과 목매 죽인 것과 음항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억지 춘향이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보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행해요? 결례를 행합니다. 여기에요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계의 기간을 만기된 것을 신고한다. 즉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그들에게 신고하고 이후에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약하게 현실과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결정이 교회 안에서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평하고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교회가 정한 일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 춘향이가 아니라 자원하는 춘향이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가 정한 일을 따르는 것을 저는 이것이 온유라고 생각해요.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때는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이 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온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얘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 전 은혜로워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하지 아니하는데 그거를 왜 안 썼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커가질수록 권리는 많아지지요. 이래봐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오늘 성경은 이 같은 권리를 다 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담임 목사의 권리를 내려놔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많은 이들이 교회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러 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득이 아닙니다. 덕을 생각하시고 온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하여 자신의 신학과 교리도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양보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매일 죽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